이남승 권사님 11조 예물, 정은희 이사님 주정 예물, 성령 축제 후원 예물, 교육부 후원 예물 드리셨습니다. 효자목장 박선미 성도님, 하나의 은혜로 중고등부 수련을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련의 주제처럼 하나의 미랄이에요. 우리 학생들이 거룩한 영향력을 세상에 끼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고등부 고삼상 부장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중고등부 등교 수련을 아름답고 뜻깊게 마침을 감사드립니다. 감사임을 서천목장 한택수 집사님 신방 감사임을 아버지의 생명 건져주시고 또 이렇게 급속도로 회복시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목장 강수 집사님 늘 가정에 평안 있게 하소서. 삼천그림 목장 2월 선교임을 상임목장 2월 선교임을 식사 관련된 예물 드리셨는데 어느 목장인지 없습니다. 효자 목장 같습니다. 소년부 1월, 2월, 3월, 4월, 5월까지 선교 예물 드리셨습니다. 소년부 최승영 어린이 400번째 주님의 마음과 지혜를 주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된 승역이 되게 하옵소서. 1000번째 예물 유경아 은하 수빈 성도님 192번째 서부목장 김선호 김선정 성도님 1000번째 다시 1000번째 예물 최세현 백지연 성도님 29번째 1000번째 예물 강변목장 최진영 최예솔 성도님 924번째 1000번째 예물 드셨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주님을 이 오후 시간에도 여전히 찾아 나아가면서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드려집니다. 주님이 이 모든 예물 받아주시고 여기에 담긴 마음과 생각과 뜻을 주님이 헤아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소원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때에 영광 중에 능력으로 권세로 이루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예물들은 아버지 하나님 그 감사가 더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외에도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 요청하는 아버지 하나님 예물과 선교 예물 아버지 하나님 주정 예물과 교구훈련 예물 성령 축제 예물 등 11조 예물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신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예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 주님을 위해서 드렸사오니 주님이 받으신 그 기쁨대로 아버지의 그 기업과 가정과 자녀에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이 주님께 영광되는 만큼 쓰이는 만큼 주의 나라를 세우는 데 쓰이는 만큼 아버지의 그 가정도 그 기업도 자녀도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할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하기 원합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레더스투가 영화 상영이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셔서 또 자녀들과 함께 하셔서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2월 14일 오늘 저녁서부터 2월 19일 금요일 밤까지 필리핀 클락 바기오 지역에 있는 목회자 재교육을 3차에 걸쳐 진행하실 예정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년 축복 기업 신방을 원하시는 분은 2월 22일부터 26일까지 일정 중에 교역자에게 신청해 주시면 담임 목사님께서 기업 신방을 해 주실 예정입니다. 청년의 수련회가 2월 19일부터 20일까지 1박 2일 동안 무주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청년들이 이번 시간을 통해서 성령 충만할 뿐 아니라 말씀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또한 청년회가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청년이 될 수 있도록 기도도 해주시고 물질로도 하실 거죠? 하셔야 됩니다. 네. 물질로도 꼭 후원해 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월 16일서부터 성경공부 개강 있습니다. 신청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부흥성회가 또한 2월 29일부터 3월 3일까지 김대성 목사님을 모시고 새벽 5시와 저녁 7시 반 하루에 두 차례에 걸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숙소 및 식사 접대하실 분 신청받고 있고요. 5만 원 이상 헌금도 가능합니다.
영생경배 찬양 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셔서 영생교회 모든 성도님 누구나 가능하오니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단율동팀은 중3에서 고등부, 청년대학부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문의는 김진호 간사님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 청소봉사는 7.8 남전도회이십니다. 주보봉사도 7.8 남전도회이시고 돌아오는 수요일날 찬양은 우리 사마목장이시고 식당봉사는 효자마 목장에서 헌신하십니다. 다음 주는 전도를 위해서 우리 전도의 날이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식당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2016년 영생성품 체능 어린이집에서 원화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3세에서 7세까지고 문의를 216-18811 은금요지사님 김성락 장로에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 귀한 선교 일정 모든 일정을 주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감당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광고되어진 대로 우리 함께 나눠진 대로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또 우리가 맡게 될 우리 부흥성회 또 성경 공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시간들이 주님의 역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또한 특별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주여 한번 크게 치시고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의 역사 너희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사랑 앞으로 오늘도 이 시간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 맡아주실 분 누구이십니까? 아버지 하나님뿐이요 하나님께만 길에서 나아가고 있사오니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중에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믿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선교의 발걸음 아버지 하는 중에도 나아가셨어. 하나님 아버지 금요일까지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많은 목회자들을 세우고 그래서 아버지 현지 선교가 아버지 하나님 저 필리핀 아버지 하나님 지인들 중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시작이 복음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저 필리핀 땅에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다전 역사를 위해 아버지 청년회가 수련회로 나아갑니다. 성경 공부도 합니다. 김대성 목사님 모시고 부흥회도 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에는 레드스가시는 영어 사용돼서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로 향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전지영생교를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전지영생교 성도님들을 향해 하시고 우리의 전지영생교 성도님들 통해 온 세상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를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구호하겠습니다. 제가 할 때마다 항상 같이 하는 구호인데요.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난다. 아멘. 예, 우리는 할 수 있죠. 나는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어디 안에서 가능하다고요? 예수님 안에서 가능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 많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소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댁에 갔다 오신 분들은 모르셨을 건데 1시 55분까지 교회는 깜깜했습니다. 식사를 하고 갑자기 번개 때문이었는지 변전기가 나갔는지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정확하게 제가 저 시계를 보니까 1시 55분이 될 때까지 교회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두고 어떻게 표현하냐면 불가능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전기 내린 것도 아니고
변전기 터뜨린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가 견디지 못해서 터진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번개에 맞았는지 견디지 못했는지 어쨌든 터졌습니다. 자, 그래서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고쳐질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누군가 와서 고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들이 우리가 단순하게 아주 잠깐 지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불가능하기라고 보기 어려우시다라면 우리가 지금 아까 우리 김진 사님도 기도하셨던 것처럼 북한 핵 같은 상황들, 경제가 어려운 이 상황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나라를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뭐라 그러죠? 불가능이라고 해요. 가능하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고 우리는 그냥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있죠? 저만 있나요? 네, 우리 성도님들은 전부 다 가능한 역사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불가능의 역사와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과 똑같은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한 사람이 오늘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데 그 사람이 이름은 정확히 나오지 않고 이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였다고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그러니까 한 번도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오늘 사도행전 3장에 등장을 하죠. 이 사람을 두고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불가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걷지 못하니까요. 걷지 못하니까 불가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걷는다는 건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지. 요즘처럼 재활을 도와주는 병원과 의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떤 이런저런 도구가 개발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기껏해야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 사람이 사람들이 메고 오니까 이는 메고 왔다는 표현을 보니까 이 사람을 성전 미문에 둘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어떤 들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화를 드렸던 지붕을 뚫어갖고 중풍병자를 내렸던 내 친구처럼 들것 정도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전부였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전혀 걸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배경적으로 이미 이 내용에서 너무 확실히 알고 계시다. 그 사람 나중에 일어나잖아 라고 전제하고 있으셔서 그게 불가능이야, 그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역사가 벌어지기 전에 그 사람은 분명히 절대 불가능, 절대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는 바로 그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날마다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성전 미문에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미문에 두어주면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거기서 엎드려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것이 전부였다는 거예요. 그 이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행했던 그것이 그 사람들이 두었는지, 이 사람이 그것을 원했는지 정확하게는 뭐라고 나하지만 이 사람이 얻게 된 그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가 바로 성전 미문이라는. 성전 미문. 우리는요, 이 사도행전 3장을 보면서, 그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나 한 사람만 딱 떠오르죠. 그러면서 한 가지 간과하고 지나가는 한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성전 미문이라는. 이 사람이 왜 성전 미문에 있었는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그냥 6월절이 됐으니까, 그냥 절기가 됐으니까 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갈 거니까 그 사람들 앞에 효과적으로 구걸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걸로 접어버리고 만다는, 그 사람은 구걸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런 사람에 불과해 라고 접어버린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는 분명히 이 사람이 그냥 구걸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이 사람이 어디 있었다고 얘기를 한다고요? 성전 미문에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어디 있었다고요? 성전 미문에 있었다라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요, 장애인,
곧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바로 이런 사람들은 성전에 절대 들어가지 못했어요.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 성전에,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몸이 좀 불편하시더라도 뭐 조그만 장애가 있어도 이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자격과 자유와 은혜를 입고 있지만 그 당시 바로 이 사람들은 전혀 그런 은혜를,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성전 미문에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성전 밖에 있는 어떤 사람이라 생각하지만 어쩌면 그 사람은 이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던 어떤 그 사람들보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증거가 뭐냐고요? 그 사람이, 이제 우리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8절 봉독합니다.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라고. 지금 이 사람이요 분명히 고침을 받았습니다. 고침을 받았으니까 그것에 대한 감격이 있었겠죠. 그래서 기뻐하겠죠. 그래서 막 제자들 쫓아가면서 함께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막 그래서 너무 좋아서 행복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어가 뭐라고 나왔냐면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우리는 이 기적을 갖다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나 걸은 거니까 그래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지 뭐 그게 신기해라고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고치셨던 문둥병자 10명 중 9명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리고 한 명만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찬양을 했다는 사실을 기억을. 그렇다면 오늘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은 그냥 찬양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안에, 중심 안에 어쩌면 이런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비록 지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비록 성전문 미문에 걸 수 있어서 내가 나를 데려다주는 그 사람들의 손을 이어서 비록 기껏해야 구걸밖에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지만 주님, 나에게 허락된다면 바로 저 자리로 가고 싶습니다. 그 주님께로 가고 싶습니다. 그 주님 앞으로 가고 싶습니다라고 그 가슴 속에 있었을 것이다. 확실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저는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이 구걸을 하려고 손을 내밀고 있는 그 손을 보고서 그 베드로 요한 형제에 들어가 하렴을 하다가 그 사람을 구걸하고는 더불어 주목하여 봤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더불어 주목하여 봤을까요? 뭐 때문에요? 이 당시에 베드로 요한은요 이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하시지요? 오늘 찬양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성령 충만하셔서 너무 아름다운 찬양을 해요. 성령 충만해 보셨습니까? 성령 충만하십니까? 충만하면 뭐가 보이던가요? 세상이 보입니까? 아니요. 오늘 베드로 요한이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베드로 요한이 주목하여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성령 충만하니까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이 보인,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모함이 보인. 그러니까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고 그 사람에게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이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으셔야 우리에게 있는 이 불가능이 해결되기 시작한다. 우리에게 불가능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도저히 어떤 것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가요? 그 짐들을 어떻게 풀어가고 계신가요? 그것이 무엇이었든지 바라건대 성전 미문에라도 있기를 원했던 이 사람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하시라고요? 성전 미문에 있었던 바로 그 사람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사람도 시장에 있을 수 있었어요. 구걸하려고 시장에 있을 수 있었고 이웃에게 찾아갈 수 있었고 이 사람도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성전 미문에 있기를 소망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십니까? 있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이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불가능 앞에서 우리의 능력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절대 불가능한 어떤 상황일지 몰라도, 그렇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일이라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누구한테 여쭤볼까요? 하실 수 있겠어요? 지나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발견했는데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다고 그 사람 보고서 내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라고 선포하실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상황일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기묘자고 모사고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절대 불가능이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주일 예배까지, 오후 예배까지 온전히 주일 성수를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수요 예배, 금양 노기도회, 게다가 새벽마다 엄청난 수고를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 때문일 수도 있고, 근데 어떤 성도님은요, 아마 그런 마음으로 오셨을 때문에 이 세상 사는 삶이 도저히 나 혼자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전 미문에라도 나와 있는 그런 심정으로 오셨지 모릅니다. 아, 오늘 내가 너무 힘든데, 너무 어려운데, 그나마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조금이라도 위로되지 않을까? 조금이라도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심정으로 오셨을지 모릅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 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으키셨던 것처럼 이제 그 마음으로 나오신 우리 전주영생교 성도님들의 기업과 가정과 자녀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생각만 해보십시오. 난 불가능이다 생각했는데, 나는 절대 되지 않는다 생각했는데, 우리가 그 불가능해서 가능케 되었을 때를 생각해 보시고, 우리도 뛰며 걷기도 하며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능력의 이름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요, 그 이하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렛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 이야기 말미에는요,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는 부자를 보게 됩니다. 그가 그 고통을 당하는 중에 눈을 들어 보게 됩니다. 눈을 들어 보는데 그 눈 시선 가운데 누가 보였냐면 나사로를 품에 안고 있는 아브라함을 발견하고는 아브라함을 향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뭐라고 외쳤다고요? 뭐라고 외쳤다고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게 뭐 어쨌다고요? 근데 우리도 이것조차도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어떤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냥 아브라함을 불렀나 보다라고 지나가는. 근데요, 이 외침은요, 어떤 고통에서 건져을 받기 위한 호소이기 전에 내가 이제 다시 세상으로 보내주면 내 가족들을 다 하나님께로 이끌겠습니다라고 선언하고 결단하는 그 결단이기 전에 이 사람이 이 부자에게는요, 나사로를 품에 안고 있던 그 사람이 아브라함임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분명한 어떤 지식 또는 믿음이 있었음을 알려주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어떤 대목이었다고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라고 불렀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뭘 분별하고 있냐면, 나사로를 안고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 이 사람에게는 세상에 살아갈 때 아브라함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는 것, 아니면 믿음이 적어도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어떤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이 사람이 세상할 때 그 지식을 믿음으로 승화시킬 수 있었다면, 아니면 그 믿음을 성장시켜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만 있었다면 그는 절대 음부에 처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미 그에겐 지식이 있었는데, 이미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있을 수도 있고 아브라함의 지식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승화시키지 못하니까 결국은 음부에 처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자에게도 주어졌지만 그 은혜를 이 부자가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상황이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는요, 다행히 그 제자들 대표하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면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 이전에 보여줬던 제자들의 모습은요, 그리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요, 그저 도망자와 실패자에 불과했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도 자기들의 의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승천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여전히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런 제자들이 오늘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요. 여기 분명히 보니까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어찌할지 몰라서 그냥 멍하니 말하고 있는 그들에게 천사가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어찌하여 너희는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었던, 바로 그렇게 어쩔지 몰랐던 그 제자들에게 오늘 그 제자들이 오늘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사람을 일으켜 세웠다는 거지. 이런 분기점이 되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어서 이들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설교 한 번으로 성도의 수가 한 번에 3,000명이나 더함으로 초대교회를 세우는 그 역사의 중심에 서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수많은 기적들이 더해지는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모를 합니다. 뭐라고 사모하죠? 우리 교회에도, 나에게도 성령 충만한 오순절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있으시길 원하십니까? 있으시길 원하십니까? 있으시길 원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절대 반복되지 않는데요, 이런 일이 그때만 있지 오늘은 존재하지 않을 거래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그렇지 않다, 지금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은 그런 가능성 여부를 따지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다만 이들이 가지고 있던 그 능력, 그 성령 강림 후에 경험하고 있는 이 능력이 이미 그들이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이미 그 가슴 속에, 영혼 속에, 그 삶 속에 이미 그 능력이 주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누가복음 10장 17절. 신약 109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지금 여기 뭐라 나왔다고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서 예수님께 고백을 하는데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이미 이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파송해서 나갔던 70인, 그 중에는 분명히 베드로와 요한도 포함된 12명의 제자도 포함되어 있는 그 70인이 나갔을 때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오늘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이미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벌어져야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미 그 능력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 능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능력을 발휘할 거냐 발휘하지 못하느냐만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린 것을 회복할 거냐 회복하지 못할 거냐에만 남아있습니다. 오승열 성령 강림 사건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냐면 능력을 부어주신 사건이 아니라 너희에게 그 능력이 있다.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다. 너희가 그 일을 할 수 있다. 너희가 세상을 살릴 수 있고 너희가 세상을 회복시킬 수 있다라고 알려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셔서 우리에게 있는 능력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받은 능력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전주영생교회가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래서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감당하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여기 계신 우리 전주영생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은 성령 충만할 때만 주어지는 게 아니고 오늘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능력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으로 온 세상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자들에게 능력이 되었던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능력이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이름은 세상을 회복하고 구원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세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능력을 우리 영혼 속에 묻어주지 마시고 그 권세와 능력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에게 구걸을 하며 바라보는 성전 민문의 사람들을 위해 그 사람을 위해 자기의 주머니를 뒤지지 않았습니다. 설사 그들이 주머니를 뒤졌다고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그 민문의 사람에게 전해줄 은과 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 그들에게는 허락됐던 능력이 있었는데 그 능력이 은과 금보다 더욱 강력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었고 그 이름의 권세가 오늘 그 성전의 미문의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신지요? 여전히 우리의 빈 주머니나 구멍난 전대만 바라보고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나는 빈털털이고 아무 능력도 없고 부족하고 연약해. 그러면서 좌절하고 절망한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비록 그럴 수도 있지요. 은과 금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은과 금보다 더 강력한 더 위대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능력으로 받아들이지 못하신다라면 그러면 구하십시오.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이 나에게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오늘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라도 그 능력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사용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한 번도 그 능력을 거두지 않으셨어요. 그 능력을 잃어버렸거나 잃어버린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우리가 그 능력이 되신 그 이름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그저 한 명의 죄인이고 괴수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무능자고요. 어쩌면 성전 미문에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우리일 수도 있습니다. 불가능하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들려지니까 그 사람이 성전 미문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이름을 회복한 미문의 사람은 일어났고 그 이름을 회복한 베드로의 요한은 그를 일으켜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더 이상 능력이 되신 주님의 이름을 나누고 은과 금을 찾아서 내 주머니를 뒤지거나 세상을 헤매지 마시고 오직 우리는 우리의 참된 능력이 되시는 그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명절에 서울에 올라가니까 서울에 있는 가족들이 경제가 어렵대요. 전주는 안 그러네요. 어떠신가요? 어려우신가요? 우리 김진 사님 기도하시는 거 보니까 서울에서 근무하셔서든지 그게 실감이 되시나 봐요. 어때요? 우리는 실감하시나요? 경제 어려우신가요? 경제 어려우신가요? 어려우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경제 회복하려고 열심히 살아가시려고 하십니까? 오늘도 나는 그 은가금을 채우리라 그러고 살아가셨습니다. 아니요, 그걸로 절대 못 채워요. 잠깐은 채울 줄 모릅니다. 잠깐은 가능하게 될 줄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전체는, 우리의 영혼은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를 채울 수 있고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론 베드로와 요한도요, 이 성전에 들어가기 전만 해도 성전 미문의 사람이,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기 전만 해도 성전 미문의 사람은 이런 역사가 자기가 허락될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자기는 성전 미문에 있어서 그 은혜를 구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었지만 베드로 요한에게는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엇을 얻을까 하고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오늘 베드로 요한이 지나가다가 그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세웠던 겁니다. 이런 만남을 가졌던 사람이 한 사람이 더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여기 있는 모세 말고요. 진짜 모세예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오늘 사도행전 3장이었는데 신기하게도 출애굽기 3장이네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그는 아주 목동에 불과해요. 연약한 목동에 불과했고 수십 년을 바로의 눈을 피해서 숨어 다녔던 도망자 신세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타지 않는 떨기 나무의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만남이 허락됐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모세는요, 자기 스스로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라고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요, 우리는 기억합니다. 모세는 그저 그 불이 신기했을 뿐입니다. 어땠다고요? 모세는요, 그 불이 신기했을 뿐입니다. 그 불이 하나님인지, 그 불이 앞으로 내가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될 시작이 될지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죠. 성전 미문의 그 사람처럼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신기해서 갔을 뿐인데, 이 성전 미문의 사람처럼 그저 성전에 거하고 있을 뿐인데, 성전 미문에 있을 뿐이었는데 그 능력이 그 사람에게, 그 능력이 모세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셨고 이 미문의 그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동일한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다윗을 찾아오셨고, 하나님은 이렇게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그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하도록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을 찾으셨기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고, 다윗을 찾으셨기에 다윗이 이스라엘 중에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다라면,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도 이런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위대한 역사의 중심에 우리 전주영숙회 모든 성도님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형통을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요, 김영희 선교사님이라는 분의 신년 집회를 통해서 잠깐 들었어요. 우리는 형통을 얘기를 해요. 그렇죠? 형통이라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계획한 대로 술술술술 잘 풀려가는 게 형통이라 그래요. 근데 김영희 선교사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것은 형통이 아니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그 찬송가의 가사처럼 무슨 일을 만나든지 상관없는 것이 형통이고, 광야의 반석에서 샘물 나는 것이 형통입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믿으십니까?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작은 소년, 그리고 그가 던진 작은 조약돌 하나로 그동안 이스라엘 군대에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골리앗이 쓰러졌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게 바로 형통입니다. 우리에게 경제가 어렵다고요? 형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고요? 형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불가능이 있다고요? 형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형통이 되시는 그 이름이 우리에게 오늘 있다라면, 제가 새벽 예배 때고 수요 예배 때고 계속 선포하는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주님이 가라 하시면 과감히 지나다니실 수 있길 바랍니다. 원수의 목전에서도 잔치상을 받을 준비를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와우! 원수의 목전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데 이러지 마시고 우리 원수의 목전을 딱 마주하는 순간에 뭐를 생각하지만 우와!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베푸실 거야.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대했을 때 와 나는 이제 죽어갔나 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음침한 골짜기를 열심히 지나다니고 반드시 푸른 초장과 반드시 쉴만한 물가로 나아갈 거야. 이것이 우리의 고백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허락된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장식용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뭐가 되지 말아야 된다고요? 장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이름이 장식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십자가 목걸이와 십자가 귀걸이는 기독교인으로서 얼마든지 착용할 수 있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큼은 장식이 아닌 반드시 형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이름의 권세로 선포하시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제 우리의 삶을 주저앉혀 놓은 모든 악한 것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우리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었다고 포기하게 만들고 불가능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던 모든 것들은 이제 우리 기업과 가정과 자녀 그리고 민족과 열방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북한에게 되었든지 경제가 어렵게 되었든지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불가능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던 모든 생각들은 이제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라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이름의 능력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전지영생교 성도님들 통해서 한국 경제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전지영생교 성도님들의 그 고백과 선포를 통해서 북한핵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이름으로 형통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와 우리 후손들은 그 이름으로 인해 꺾고 뛰며 찬양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이름을 우리의 삶에서 절대 놓치지 마시고 잃어버리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의지해서 나아가시고 절대 멈춰서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전지영생교회와 전지영생 성도님들이 보내게 될 2016년이 보다 아름답고 권세 있는 한 해만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에 오늘 우리가 알았던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형통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그 능력을 발휘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살릴 수 있는 영혼들이 있는데 내가 구원할 수 있는 영혼이 있는데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 혹여 하나 조금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불가능한 것이 있다면 그 불가능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성전 민문에라도 나아가서 은혜를 기다렸던 그 사람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리가 세상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은과 금이 가진 그 전대야 구멍단 전대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히 우리 격과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한국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북한에게 해결되고 우리에게 문제가 다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베푸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된 아버지 그 이름으로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향하여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불가능해 조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것이 어떻게 아버지 우리가 선택한 거겠습니까? 우리가 어찌하겠습니까? 북한핵을 우리가 어찌하겠고 한국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능력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우리에게는 이것보다 아버지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어떤 것보다 그런 능과 금보다 더 뛰어나고 더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업이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자녀가 아버지 하나님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 때 이 나라의 민족에
아버지 문제가 떠나가고 어려움이 사라지고 모든 아버지의 고통과 그 심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전주영성교 성도님들의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 불가능이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고 그 고통이 회복으로 바뀌고 하나님 이 능력이 나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전주영성교회에 있습니다. 더 이상 그 이름을 장식적으로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을 내 삶의 능력으로 관세로 아버지 하나님 발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을 관세로 주셨는데 그 이름을 관세로 주셨는데 능력으로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는 여전히 도망자입니까? 나는 여전히 의심하고 있습니까? 나는 여전히 그저 바람을 불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오랫된 능력을 가지고 골리앗 앞으로 여리고 앞으로 홍해 앞으로 우리에게 안된 그 능력을 가지고 사망의 암치와 골짜기 앞으로 하나님 와수의 목전이라도 그 앞으로 나아가서 그 능력이 진짜 능력임을 보게 하옵소서. 그 능력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가 선포할 때에 그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능력을 누리고 주님 우리에게 그 이름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이름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권세가 되시는 우리 구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4장입니다. 94장 우리 찬양 드리시고 축도함으로 주일 오후 찬양 예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 원합니다.
산지가 가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역사하심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권세의 이름, 능력의 이름, 이제 그 이름을 붙잡고 잃어버렸던 그 능력, 잊어버렸던 그 능력, 잃어버렸던 그 권세를 회복하고 이 온 세상을 살리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기를, 우리 기업과 가정과 자녀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갈망하는 우리 전지영생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그 고백 위에, 그 선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